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실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95년 겨울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북극의 한 지점에서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난센이 인류 최초로 북극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로 오두막을 짓고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지붕을 덮은 곳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바다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긴 줄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줄을 밀어 넣어도 바닥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탐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엔드리스 러브라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때는 초심은 열정적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희망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지금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랑은 주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하신 사랑. 사랑의 사도인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요한 1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성탄절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나님 사랑과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상
사람의 그 모습은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지만 사람처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하자는 이 헬라어는 아가포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화장품 중에 포멘이 있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아가포멘은 현재 시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적인 건데 이것이 현재 잠깐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사랑의 극치 최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이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알거나 경험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심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교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사랑의 교회보다 이 사랑의 폭이 엄청 강대 넓어요. 왜요? 사랑 숲을 이루니까. 사랑 숲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고 그렇게 순수 성결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또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잘못 오면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받고 이 땅에서 살기 힘들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한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려고, 지옥 안 보내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리려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인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 성난 자를 달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사예요. 물론 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화목제사지만 언어에 보면 성난 자를 달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자마다 이미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죄에 사로잡혀 살 필요 없어요. 자꾸 용서받은 걸 또 자꾸 회개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아래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은 걱정을 하시며 우리를 염려하시며 고민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안 드린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가 살기 힘들고 고난받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마음 아파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훈련시키시면서도 교관으로서 훈련시키면서 교관이 막 좋은 게 아니라 고통받는 그런 훈련병들을 볼 때 힘든 거죠. 언제 어떤 수준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의 됨됨이가 좋아서 에서보다 야곱의 됨됨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욕심도 더 많고 자기가 장자 되려고 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미 너무나 큰 축복,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구원 받았으면요,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만 짓지 아니하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 세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라기 1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뭐 성격이 안 좋아서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믿고 부족하지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유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믿지 아니하는 백성은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백성에게 사랑을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되었다고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 인구가 이 세계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올해도 2023년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빨리 가면 갈수록 어디를 먼저 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궁극적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토록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크신 사랑으로서 화목제물까지 대역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책임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무가 커요.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유대 사상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지금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반격하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하시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지속적인 친근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 안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을 안에서 사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내주 거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 주간에도 그 질문을 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요. 그 영지주의를 물려받은 것이 지금의 구원파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요한은 하나의 전제 조건인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간의 내주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예배 드리는 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 해야 되고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일단은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게 일단은 필요해요. 그리고 행동으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